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목요일 새날이 시작됩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새벽 예배로 새날을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우면에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의 3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죠. 이사야, 에스겔과 더불어 구약 성경 예언자 중에 대선지자로 우리가 부르는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후에 바로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 왕을 거쳐 예언 활동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제 11년 남유다가 멸망당하기까지 계속 예언을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를 별명으로 부를 때 눈물의 예언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나라가 망하는 그 현실 속에서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몸소 느끼며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이 예레미야에 있어서 2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609년과 587년인데 609년은 요시야 왕이 정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 여러 정책을 세웁니다만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그리고 남쪽 애굽 그 당시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정말 그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이 요시야가 이제 북쪽 즉 바벨론 쪽에 서서 이 요시야가 애국과 전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전사를 한 해가 바로 609년이죠. BC 609년.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영적인 이제 위기를 맞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87년, BC 587년은 바로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20여 년 동안 여호아스, 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시드기야 11년에 남왕국 주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날이죠.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어간에 자기 민족이 멸망되어 가는 것을 뻔히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정말 애통해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은 변화하지 않는 그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뭐 기둥으로 흘려버리는 그런 백성들 또 고관들 또 왕들을 대하면서 정말 애통하며 말씀을 전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는 말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예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메고 그리고 몸으로도 그것을 보여줬던 그런 예언자지요. 그 예언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참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고 참 순환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또 자기 백성이 돌아오지 않아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을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다가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이제 포기하게 되죠. 감옥에 간다든지 또 뭐 테러를 당한다든지 어떤 위협이 오면 우리가 그거를 포기하는데 예레미야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자기가 예언한 것이 결국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성취되어 간다면 그래도 조금 참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도 백성들은 변화하지 않아요. 계속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계속 그 일에 집착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 태도, 그 끈질긴 태도,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런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영적인 힘,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즉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도 계속 끈질기게 전할 수 있었던 그 용기와 힘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기에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임재입니다. 말씀의 임재. 예레미야를 우리가 잘 면밀히 분석해 보면 성격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좀 소심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성찰을 늘 하게 됩니다. 아주 민감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런 것에 아주 민감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같으면 보통 성격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하던 일을 이제 쉽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일부 예언자들은, 또 제사장들은 뭐 돈을 받고 예언도 하고 또 제사를 드려주기도 합니다만,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그가 끈질기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임재. 이 하나님 말씀이 임재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언자로 세웠다고 하는 그 소명의식,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소명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결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결단과 소명은 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결단은 대개 자기가 좋아하는 것, 또 자기 적성에 맞는 것. 나는 이 직업을 내가 하기로 결정했어. 왜냐하면 내 적성에 맞거든. 내가 이런 일을 좋아하거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결단해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 내가 집을 사기로 결정했어. 이런 것들은 내가 그 집이 좋으니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것을 하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해서 내게 유익이 뭐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나는 그것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소명이에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결단이 아니라 이 소명의식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들이, 또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일들이, 그것이 내 적성에 맞고 그걸 하니까 내가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기가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예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그렇게 자기는 지어졌다. 그러니까 이 길이 자기가 살아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자기 소명이 그것인 줄 알면서, 그러나 자기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답니다. 자기는 그것이 즐겁지 않다는 거죠. 자기는 그것을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 그렇게 자기는 그만한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부정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소명에 살았던 우리 구약의 또 신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기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사야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그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모세가 신발을 벗고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 표현을 빌린다면 칼바르트의 표현으로 절대 타자라는 표현이죠. 절대 타자, 그렇게 표현해요. 전적인 타자다. 전혀 우리하고는 다른 거지요. 정말 낯선. 그래서 두렵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 아버지다 표현하고 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어머니라고도 표현하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아버지만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런 면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나 아주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만날 때 두려운 분.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그 두려움, 나를, 그 경외감이 나를 엄습하는 거죠. 나로서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나를 압도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준행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경외감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 그것이 참 깊은 은혜지요. 참으로 큰 은혜지요. 지금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그 당시 그가 경험하는 것은 그런 예언 활동을 하는데 다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듣기 좋지가 않잖아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좋아하겠습니까? 또 열국을 향하여 예언할 때도 그래요. 바벨론 망한다, 애굽 망한다. 그럴 때 그 바벨론,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 당신 참 정말 존경스럽고 놀랍습니다. 그런 말보다는 당신 좀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상식이 없냐?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둔하다고, 그렇게 해서 오는 이익이 무엇이냐고 우리를 비난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 비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압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이제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 두려운 하나님이 두려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가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시고 이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두려움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평강으로 누리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지요. 예레미야가 그 많은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 그런 순종, 그런 충성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또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압도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경외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두려움만이 아니라 진정한 평강, 하나님이 통행하시는 평강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박해를 당하든 관계없이 주어진 그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갔던 그 신앙의 길을 오늘도 저희들이 따라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계신 자리에서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100주년 성업으로 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이 추석 명절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